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예, 저도 참 여행 좋아하고 또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별로 여행을 좋아하시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여러분 꼭 알아두어야 할 것 중 하나가 그 나라의 에티켓, 그 나라의 매너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시면서 에티켓 잘 지키십니까? 선진국일수록 이 에티켓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에티켓이란 말은 프랑스어에서 유래된 말로 예의 범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매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어가 프랑스에서 유래되어서 그런지 프랑스는 에티켓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에티켓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프랑스에 여행을 갈 때 공항에서 제일 먼저 뭐를 타게 되죠? 버스나 택시를 타는데 특히 택시를 많이 타게 됩니다. 이 택시를 탈 때 운전석 옆에 손님이 앉는 것이 매너가 아니라고 합니다. 에티켓이 아니라고 하죠. 앞자리는 운전자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뭐 뒷자리에 많이 앉기도 하지만 대부분 앞자리에 많이 앉죠. 우리나라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만약 꼭 앉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운전사에게 여기 앞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양해를 구하고 나서 그 자리에 앉아야지 우리나라처럼 문 딱 열고 거기 딱 앉으면 참 매너 없다, 예의 없다, 에티켓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프랑스에서요 치킨을 먹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딱 맛있는 치킨을 딱 들어서 양손으로 들어서 딱 돌려가면서 먹죠. 그런데 프랑스에서는요 손으로 치킨을 먹으면 야만인이라고 이렇게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야만인이 안 될 수 있느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된대요. 네, 제가 이렇게 손으로 치킨을 좀 먹으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예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 손으로 먹어도 된대요. 그러면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레스토랑에서 웨이터 직원을 부를 때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모님, 사장님 이렇게 손을 들죠. 이런 손을 흔드는 행위나 큰 목소리로 부르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와인을 마실 때도요 직접 따라 마시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웨이터가 잔을 채워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된대요. 우리의 성격과는 전혀 좀 맞지 않죠? 계산을 할 때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산지를 들고 계산이요! 라고 소리를 외치죠. 이런 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지갑이나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면 웨이터가 와서 그 점원이 와서 계산을 도와준다고 하죠. 프랑스는 반가움의 표시로 볼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 뺨에 뽀뽀하는 소리를 내는 비주 혹은 비즈라는 인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갑다고 와락 포옹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볼에 뽀뽀를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뽀뽀하는 소리만 이렇게 소리만 내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진짜 볼에 뽀뽀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예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별로 존중해야 할 문화와 에티켓이 있듯이 우리 크리스천인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지켜야 할 성경적인 에티켓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에티켓이 지켜지지 않고 서로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 에티켓은 참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까요? 교회를 병원으로 비유해 보자면 이제 막 병의 치료가 진행 중인 사람, 또 병이 너무 중해서 입원이 필요로 한 사람, 치료가 끝나거나 다 끝나서 회복된 사람일 겁니다. 그러면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일까요? 치료가 다 끝나거나 회복된 사람이 많은 병원이 좋은 병원이겠죠. 그러면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여러분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의 기준이 참 많겠지만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믿음 안에서 서로를 돌보며 사랑하고 배려해주는 건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건강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아프거나 죄인된 사람들이 많을까요?
후자 쪽일 겁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서 생동감 있고 신바람 나고 살아있는 교회보다는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치유해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기보다 오히려 그 상처를 더 덧나게 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하는 에티켓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에티켓을 잘 지켜야 교회가 화목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은 바로 화목, 화평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감당하라고 직분과 직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직분과 직책을 받은 것은 바로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화평하고 화목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모든 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4장에서는요, 옛 일과 옛 옷을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 일과 옛 옷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31절 말씀을 여러분 다른 번역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독설과 격정과 분노와 고함소리와 욕설 따위는 온갖 악의와 더불어 내어버리십시오. 사도 바울은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에티켓, 이 매너가 없는 행동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실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내면 안으로는 악이 가득 차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함부로 남을 비난하고 상대를 가르치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권면하기보다 상대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모자라서 비난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교만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충고해주고 권면해주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도가 지나치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좋지 않죠. 비난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난은 독설이 되고 그 독설로 격정과 분노가 일어나며 고함이 오고 가고 욕설이 난무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런 에티켓이 없는 모습을 교회 안에서 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서로 이 에티켓, 매너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악의를 버려야 교회 공동체와 가정이 화목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 독설과 격정과 분노와 고함소리와 욕설하는 이런 모든 악의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직 내 안에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내 안의 자아와 성격은 정리되고 바뀌어지게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척만 했기에 아직도 내 안에 내 자아가 정리되지 않고 성격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척 했기 때문에 내 안에 욱하는 성격이 불쑥불쑥 올라온다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했다가 그 모든 계획들이 무너지는 이유도 아직도 내 안에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조폭 세계에 몸을 담고 있다가 이제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꼭 나오죠. 그런데 왜 그들이 또다시 이 조폭 세계로 돌아갑니까? 아직까지 과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을 모조리 끊어내야 하는데, 과거에 연결되었던 사람들, 한가닥 했던 기질,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야 하는데 그것들이 불쑥불쑥 내 안에서 튀어나와서 나의 의식을 잠식해버리기 때문에 새로운 결단과 결심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보시면 우리를 과거에 얽매이게 하는 모든 악한 것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개역 개정에는 버리라 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에서는 제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버리라는 것은 과거를 완전히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제거된다는 것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는 사라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충격을 받거나 사고로 인해서 옛날 그 기억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억상실증은 기억이 나지 않을 뿐 자신의 행동과 패턴은 그대로 다 살아있다는 것이죠.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의식의 부분까지도 완전히 제거하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의 성격과 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내면의 근성까지도 완전히 변화될 때 우리가 화목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의 옛 자아와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근성까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한다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화목을 이룰 수 있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 나의 옛 자아와 옛 과거가 나를 여전히 지배하는 삶이 아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 가정과 교회가 화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과 함께 나의 옛 자아와 예전의 행실, 내면의 깊은 부분까지 새롭게 되어서 주변 사람들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서로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서 친절하다는 상대방이 나에게 한 일과 관계없이 그에게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태도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했으니까 나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저 사람이 나를 거칠게 대하고 나를 폄훼해도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야 우리가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런 친절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친절한 사람들이 넘쳐날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날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회사에서도 우리는 서로 친절하게 서로 대해야 한다는 거죠. 간혹 매너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인격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크리스천의 에티켓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며 친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 겸손, 친절이라는 이 세 단어는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부드럽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는 친절하다는 거죠. 온유의 어원은 프라우스, 겸손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온유한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면서 친절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전쟁이 아닌 평화와 화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과 다투고 분쟁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다툼과 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다툼과 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목표가 주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 3명과 개 1마리가 달리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개보다 빨리 들어왔고, 한 사람은 개와 똑같이 들어왔고, 한 사람은 개보다 늦게 꼬리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사회자가 시상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만도 못한 분이 꼴찌를 했고, 개 같은 분은 2등을 했고, 개보다 더한 분은 1등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기준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배려심 없고 매너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절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한자로 표현해 보면 배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배려의 한자는 짝배자의 생강 역자로서 직역하면 짝처럼 생각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자신의 짝처럼 보살펴주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배려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서로에게 친절히 대하고 마치 나의 짝처럼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교회는 비로소 화목을 이루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서로에게 친절히 대하고 서로를 배려한다면 그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프리스턴 대학에서 심리학자들이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테마로 해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실험에 참가한 신학생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성경 말씀을 주제로 한 짧은 설교 말씀을 준비해서 저 건너편 건물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라는 그런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이 가는 그 길목에
연극 배우 한 명을 고용해서 누워있게 했습니다. 아주 가난하고 병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누워서 신음소리를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설교를 하러 출발하려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A 그룹에는 지금 늦었으니 빨리 가서 설교를 하라고, 지금 빨리 가지 않으면 설교 시간에 늦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B 그룹에는요, 아직 시간이 넉넉하니까 천천히 가도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두 그룹을 서로 출발시켰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신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A그룹의 신학생들 중 단 10%만 병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춰섰다는 겁니다. 어떤 학생은 길에 누워있는 그 병약한 사람을 훌쩍 뛰어넘어가지고요, 설교하기 위해서 뛰어갔다는 거죠. 이에 반해 시간이 넉넉하다고 말을 들은 이 신학생들은요, 무려 63%나 가던 길을 멈춰섰다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조급함은 사랑과 동정심, 배려와 친절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해도 바쁘고 조급하면 사람의 마음이 무감각해지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할 여유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남에게 무례하고 함부로 대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삶의 속도를 좀 늦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분주함, 이 삶의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사랑과 동정심, 배려와 친절한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만 천천히 주변을 살펴보면서 혹시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은 없는지 주위를 살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다운 매너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화평과 화목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조금 삶의 여유를 가지고 내 주변을 돌아보며 배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친절히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해 보시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때 그리고 용서할 때 화목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흔히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뭐요? 불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되게 관대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관대하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화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우리와 눈 맞추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눈높이를 맞추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중세시대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프란시스는 제자들과 함께 몇 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수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픈 한 제자가 길을 가다가 맛있는 죽을 파는 것을 보고 거의 본능적으로 달려가서 그 죽을 그냥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순간 모든 제자들이요, 그 제자를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배고픔을 참지 못했던 제자는 고개를 떨구면서 이제는 자신은 파면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프란시스도 죽 한 그릇을 손에 들고 맛있게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제자들은요, 모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죽을 다 먹었던 프란시스는 제자들에게 실은 나도 너무 배가 고팠다. 우리 금식 기도는 오늘로 끝내자. 라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배고픔을 이기지 못했던 그 제자는요, 그 스승의 모습에 감동받아서 더욱 열심히 겸손히 수양해서 훗날 이 프란시스의 후계자가 되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다가 이런 유혹에 넘어가 본 적 있으십니까? 예, 네, 많죠.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더라도 혹시 유혹에 넘어갔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정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적은 없으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를 같이 갔다가 죽을 드시는 그런 다른 사람을 보았다면, 같이 간 동료가 죽을 먹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무리 그냥 배가 고파도 말이지, 참아야지. 그걸 입을 꽉 깨물고 참아야지. 먹으려면 안 보이는 데 가서 먹던지. 아이고 죽이 넘어가? 아주 술술 넘어가네? 하면서 혹시 이런 말들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만약 그 죽을 먹은 사람이 나라면 어떨까요? 그 금식 기도를 참아내지 못하고 고민을 하다가 가서 죽을 먹었던 사람이 나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사람이 살고 봐야 죽을 먹을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런 내가 뭐 죽을 짓 했어? 막 이러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그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죠. 근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되게 관대합니다. 우리가 나에 대해서 관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대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서로에게 있어야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고 화목해질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1절 중반절과 하반절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피스메이커, 즉 화목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서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다 보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눈에 보이고 눈에 거슬리는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안에 용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그 화면을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이 기도문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만큼 나를 용서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 서로에게 부족한 면이 보이더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한국 교회와 크리스찬들의 가정이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 분열하고 서로 비방하고 상대를 폄훼하는 공동체와 가정이 아니라 우리의 옛 모습을 완전히 제거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에게 친절히 대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 삶을 통해서 화목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